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만나냐 되겠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또 너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길거리 보면은 병원이나 혹은 이 자선기관에서 이 비유에서 이름을 따온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름을 따온 것 가운데 특이한 것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법률 이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그런 벌입니다. 그 죄의 이름은 구조불이행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선진국 등에서는 이 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덕을 형법으로 강제한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2가지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25절에 있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이 구약 율법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의 의도에 대해 누가복음 기자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려는 것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식함을, 율법에 대한 유식함을 좀 드러내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종종 질문을 합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있다고 하기에 그래서 질문해보라고 해보니까 자신이 아는 것을 쭉 말한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다른 학생들이나 저에게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 받으면 가서 한 대 머리 탁 쥐어받고 싶긴 하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저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네요 하면서 네 맞습니다 라고 넘어가곤 했는데요. 아마도 이 율법 교사도
자신의 율법적인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착하신 예수님은 머리를 한 대 쥐어박기보다는 그 율법 교사에게 그의 유식함을 드러낼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냐면은, 야, 네가 아는 거 한번 말해봐라. 그래, 율법에는 영생 얻을 길이 무엇이라고 했더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는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죠. 27절에 그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두 가지 계명이 나오죠. 이 두 계명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언젠가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 시대엔 이 두 계명이 구약 율법의 정신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두 계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야,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율법의 대표인 이 두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짝 의문이 들죠.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던가요?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구원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런 율법과 이런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원론적인 구원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즉,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딱히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아마 맴돈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는 그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할 것이다. 말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죠. 여하튼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유식함을 아주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제 기분이 고양되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말씀 29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도 좀 순수해 보이지 않죠?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조금 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한 뒤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약간 생뚱맞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또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율법교사는 아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문구가 있는데요. 그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쩌면 잘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실제로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을 정말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웃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겐요, 아무나가 다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대인 관계는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러 동심 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점점 커지는 동심원이 몇 겹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원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이 제일 가까운 관계고 가장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바깥 원에는 두 번째 원에는 친족들이 있고요. 또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원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건데 그만큼 사랑을 베풀 의무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거겠죠. 그 다음 바깥 원에는요, 같은 신앙과 같은 혈통을 가진 유대 동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이 원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록 같은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로지 이 원들 안에 있는 사람들, 최소한 가장 바깥 원에 있는 사람들만이 자기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만이 내가 도와주어야 되고 내가 사랑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원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혹은 유대교로 들어오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은 이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에겐 이웃 사랑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과 있던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대화까지 안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 교사도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열심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이웃의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이제 율법사는 어쩌면 예수님이 당시 이제 그 율법사의 상식에 따라서 이웃의 범위를 몇 가지 이제 말해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율법교사는 얼른 내가 그 이웃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기대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야, 그런 사랑, 그런 차별이 있는 이웃 사랑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아니라나. 그런 차별 있는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닌데 그것을 오늘 선한 사마리아는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당시에 이제 피의 도로라고 했던 것입니다. 피의 도로.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강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꼬불꼬불한 길 사이에 동굴도 있고 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내리막길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해발 750m 정도 있고 여리고는 그 해발 마이너스 200 정도 있습니다. 거의 1000m를 내려가야 되는 굉장히 가파르고 험한 길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다니면서 강도들로부터 많은 약탈을 당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이제 어떤 여행자가 지나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난 거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어쩌면 또 안 빼앗기려고 애를 쓰다가 또
엄청나게 몰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거의 죽게 되었죠. 옷이 다 벗겨지고 거의 다 죽은 채로, 반 죽은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이제 세 사람이 차례차례 지나가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세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가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제사장이 먼저 마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하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분명히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봤지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제 피해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다음 누가 왔죠? 레위인이요.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다 봤습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다 피해서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다친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라도 한번 보고 지나갔을 텐데, 이 두 사람은 아예 피해서 지나가요. 이 동정의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그를 도와줄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율법의 계명들을 잘 알았겠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행할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아니니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죄책감이 있을 리가 없죠. 더욱이 그 사람을 공연히 도왔다가 또 다른 강도에게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칫 그 사람이 강도만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시체를 만지면 또 내가 부정해지니까,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더욱이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에겐 그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과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돼지처럼 간주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지역 초토화하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을 그 외국인들하고 결혼시켜서 혼혈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혼혈 쪽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개 돼지처럼 취급합니다. 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달랐죠. 우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민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죠. 당시에 귀중했던 이 기름과 포도주를 다 쏟아가지고 그 상처에 부어서 그 사람을 응급치료합니다. 또 그것은 안 될 것 같은지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죠. 주막에서 하룻밤 재웠는데 아무래도 그 부상이 심각한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또 치료받아야 될 듯 같아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이제 이를 보고 어디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었는지 더 주막 주인에게 더 비용이 들면 나중에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돌봐주라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또 완쾌되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마리아는 분명히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텐데 유대인과 원수지간인데도 말입니다. 자, 이 비유의 이야기를 다 하신 뒤에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차마 자기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을 칭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한 거겠죠. 이 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도움이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내 그런 관계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자, 율법 교사는 이웃 사랑을 생각할 때 자기를 중심으로 내가 사랑할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한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결에 자비를 베푼 자이죠, 당연히라고 말했던 거죠. 그때 이제 주님이 바로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율법교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도 그 사람처럼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다. 그처럼 행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것이 율법에서 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교훈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율법 교사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명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집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그 이웃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사람의 그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이 뭘까요? 한마디로 좀 압축하자면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자, 첫 번째로는요, 희생을 계산하지 말라. 자,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희생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들이에요. 그리고 주막에 들어가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는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고요. 2 데나리온이면 그 여관을 24일 동안 머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또 나중에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충분히 치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 계산하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이웃사랑의 방식은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희생할지를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섬긴다고 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혹시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계산하고 또 희생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일까? 막 주판이 아니죠. 요즘은 주판하는 사람 없죠. 전자계산기를 아니면 핸드폰을 막 두드립니다. 희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이웃사랑은 그 선을 넘는 것이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한 희생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해야 할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사마리아인이 베푼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을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유대인인지 또 사마리아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의 범위 같은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원수지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만 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인 것입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차가 많아서 길을 건너지 못하는 노인도 우리가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누구라도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해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랑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정말 아무런 계산 없이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길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강도 만난 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같은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인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죽음에 이르지 않고 회복되었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될 인생의 강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강도, 또 실패라는 강도, 또 궁핍이라는 강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이름을 가진 강도가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또 내일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정말 감사하게 또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을 얼마나 내가 사랑해야 될지, 얼마나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될지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힘써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셨을 것을 한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얼마나 희생을 감수하고 사랑하고 왔느냐? 네가 사랑한 사람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너를 사랑한 사람들만 사랑해 왔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도 만난 자를 섬기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영혼과 삶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거의 죽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선한 사마리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곤고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사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다시 걷고 뛰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계산 없는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으로 낙심한 자들이 소망 얻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며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 또 고통받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살다가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예배 때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녹록치 않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변변치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의지해서 또 주님의 주신 영광스러운 이웃사랑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상하이 하는 여러분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